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와 율법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이 신에서 언약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처음으로 기록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아담이, 아브라함이, 노아가 성경을 기록했더라 이런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 있죠. 모세 때 처음으로 율법책을 기록을 하고 거기에 상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신앙 전수의 사명을 주시고 4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만 아브라함이 뭐 글을 써가지고 전수하는 게 아니라 천막에서 가르쳐갖고 이 머리롱에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한 가족 단위고 언약을 이뤄가는 가족 단위니까 족장이 다음 족장에 잘 가르치면 되고 그 가족들을 족장에 잘 챙기면 돼요. 근데 문제는 출애굽 때가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됩니다. 200만이 어떻게 천막에 모여갖고 그걸 계속 배우고 그걸 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제 기록되는 것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구전에서 이제 기록물로 뭔가 하나님 말씀의 전달 방법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도 뭐 아브라함 때, 노아 때 예배드리는 규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안 와도 돼요. 왜냐하면 이 규정 역시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치면 되고 이삭은 야곱에게 가르치면 돼요. 한 사람을 위해서 책을 써갖고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아요. 가르치면 되고 나머지 가족들은 족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뭐 셈, 함, 야벳이 각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노아가 예배를 드리고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야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하셨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도 응답 받아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노아가 전해주는 대로 아멘하고 같이 방주를 지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된 다음부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 각자 족장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제사장 지파가 필요하게 되고 제사장을 통해서 각자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규례가 필요하게 되고 이 계층에 따라서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떤 제사의 종류가 있는지가 세분화가 되는 규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공동체 제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제사의 범위가 확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제사장을 잘 뽑아야 돼요. 제사장이 잘못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중보자를 잘 뽑아야지. 제가 부동산을 알아보는데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를 저희가 잘 만나갖고 해야 좋은 집을 저희가 이렇게 의뢰를 받고 하지.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은 막 달동네 같은 데만 보여주고 집도 막 비싸고 막 싸구려 물 새는 집만 보여주고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보자인 제사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족장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만 이제는 제사장들을 잘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명령해 주시고 그들도 그냥 이제 제사 드려야겠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위임식과 취임식을 통해 갖고 이 사람들을 세우는 과정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주제인 위임식과 취임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임식과 취임식, 자, 우리가 이 위임식과 취임식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그 정의를 살펴보면요. 위임식이라는 것은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이게 오타가 좀 있네요. 제사장으로 세우는 예식이에요. 7일 동안 진행이 되는 그 전까지는 제사장이 아니었던 아무것도 아닌 신분이었던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예배가 바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에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목사 안수 예배 혹은 장로 장님 예배. 그러니까 장로 장님 예배가 끝나고 축도까지 끝나고 나야 장로님으로 세워지는 거지. 예배 중간까지는 후보생일 뿐 아직 장로는 아니거든요. 똑같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목사 안수 예배를 드려도 목사 안수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공표하고 예배가 끝나야 목사가 되는 거지. 이 예배 중간까지는 아직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세우는 그 예식이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취임식은 뭐냐? 이제 그 안수받은 제사장, 안수받은 그 목사가 처음으로 집례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첫 예배가 정말 진짜 기억이 선명하게 나거든요. 물론 모든 예배가 다 두려움 가운데,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하지만 첫 예배는 그게 정말 되게 많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이렇게 설교문을 쓰면은 저는 글자 크기 11로 쓰거든요. 되게 조그만하게 글자를 많이 이렇게 넣는 스타일이라 11로 쓰는데 그날 첫 예배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축도까지, 제가 원래 원고도 잘 안 보는 스타일인데도 축도까지 다 쳐가지고 글자 포인트 20으로 갔다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앞에 놓고서 예배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그만큼 저도 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도 역사적인 첫 예배는 아닌데 아론은 지금 이전까지 제사장이 없었던 시대에 이제 처음으로 제사장으로서 취임식, 제사장의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되고 역사적인 자리인지 저희가 그 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사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위임식 때는 모든 동작이 다 모세를 통해 진행이 돼요. 제물에 안수하는 것만 아론과 아들들이 진행을 하고 나머지 모든 행동은 전부 다 모세가 합니다. 왜? 아직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아직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공동체 제사가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이 공동체 제사가 시작이 안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제사인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개인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드디어 탄생한 다음에서야 제사장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취임식 때는 모세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전부 아론이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전적인 이해를 좀 놓고서 이 위임식과 취임식의 진행에 대해서 내용을 더 보면요. 자, 이 위임식과 취임식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려면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면 원로 목사님께서 날짜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도 많은 신학자들과 다른 견해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숫자, 그거 뭐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가 어림수다, 상징이다, 대충 그 정도다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원로 목사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게 7이면 7이고 8이면 8이지 7.5가 아니다. 숫자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놀라우신 분인지 드러내는 정확한 도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짜, 숫자를 통해 갖고 나를 표기하는 날짜 또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먼저 잠깐 공부를 하면요. 6월절은 날짜가 1월 14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온 집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거기에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7일간의 절기예요. 그러니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7일간의 절기라는 말이면 7일간의 요일이 몇 가지 요일이 있죠? 총 7가지 요일이 있죠? 그러니까 7일간의 절기니까 모든 요일들이 하루하루씩 다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무교절이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일 거고, 화요일부터 무교절이면은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일 거고. 그러니 무교절 이 7일 동안에는 반드시 주일이 한번 끼잖아요. 이 초실절이 언제냐? 초실절은 보리수확의 첫 것을 드리는 절기인데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주일,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이 되죠.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되는데 토요일 다음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확히는 주일이라고 그냥 번역하시면 돼요.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일이 바로 이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3대 절기를 저희가 잠깐 봤는데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느냐? 자, 이 위임식과 취임식이 진행되는 일정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날 성막 건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성막 부속들을 다 이제 조립을 하는 거예요. 다 조립을 하고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립하면서 번제단을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성막봉헌 도유식. 이건 무슨 말이냐? 성막을 만들면서 그 모든 기구마다 기름을 발라갖고 규모를 했어요.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게 오늘날 생각에는 그냥 이게 코팅하고 바르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는 이스라엘 당시 시대에 또 워낙 건조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 건성 피부밖에 없을 거예요. 지성 피부는 아마 없는 그런 동네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름을 쫙 부으면은 혼자 윤기가 자르르 나고, 그 흙구덩이 가운데서도 광택이 있어갖고 막 빛나게 돼요. 향기도 은은하게 풍기게 되고. 그러니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고 모든 기구들, 그러니까 뭐 쓰는 부삽, 집게 하나하나까지 전부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성막을 봉헌하는 도유식을 성막 전체와 그 기구들에다가 칠렀고요. 그리고 그 뒤에 12지파 족장들이 소와 수레를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오늘날로 말하면 뭐 화물 트럭 같이 하나님께 소와 수레를 드림으로써 1월 1일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2일부터 12족장들이 번제단에 봉헌 예물을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요 1월 1일과 1월 2일에 대해서 요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성막을 건축하는 그 규모를 보면은 이 널판을 갖다가 총 48개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조립이 아니라 땅을 파고 거기에 은받침을 놓고 거기 꽂아야 돼요. 근데 뭐 성경에 이게 몇 킬로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뭐 요즘에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AI로 그런 걸 이렇게 넣고 금의 어떤 그 비중과 나무의 그 무게와 이런 거 계산을 하면은 적어도 이 널판 하나가 거의 한 100kg 정도 내외, 한 90kg 내외가 되는 걸 대충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한 90kg 내외가 되는 걸 48개를 갖다가 정확히 위치에 맞춰서 꽂고, 거기다가 전부 장대로 갖다가 꽂아가지고 서로 연결을 짓고 거기다 다 기름을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이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다가 더더욱 그런 거는 이 성막봉헌 도유식 때 보면은 이 하나씩 전부 기름을 바르고, 또 앞에 이제 제사도 같이 드려요. 근데 이 제사 같은 경우에는 요세푸스의 증언을 따르면 제사 제물 하나가 다 타는데 약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끝나고 다음 날부터, 그리고 사실 히브리어를 보면 명백하게 그 날을 구별을 해갖고 12족장들이 제물을 드린 날 해가지고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어려우니까 그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12족장들이 번제단 봉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1월 2일부터 시작이 돼서 12족장이니까 2일부터 13일까지 또 총 12명의 족장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4일은 유월절이죠. 1월 14일 유월절에 아침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이날 드디어 제사장의 위임식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이날 위임식이 시작되었다라고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건 유구한 약속 속에 세계 최초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원로 목사님의 관점은 아주 성경 언약적이에요. 절대 여기에 날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로 목사님께 성경을 딱 볼 때, 아까 제가 어제와 오늘 계속 연거푸 말씀드렸던 언약 공식이 있죠. 하나님이 나 네 거 너 내 거 하고 우리 같이 살자라고 지으신 건물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성막은 지었는데, 야, 제사장 아직 안 뽑았으니까 예배는 다음에 드리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완공이 됐는데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는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월 1일 날에는 성막봉헌식의 제사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12족장들이 번제단 봉헌 예물을 드린 것도 12일 동안의 제사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가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14일부터는 제사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14일부터는 제사 안 드리다가 나중에 위임식 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4일 유월절 때부터 바로 제사가 이어져서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원로 목사님의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의 위임식이 쭉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은 14일부터 20일까지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 옆에 보니까 당시 달력으로 계산해 보면은 유대인들의 1월 20일은 일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무교절 기간 중에 일요일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초실절에 마무리되면서 제장이 처음으로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21일 이 무교절이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날에 제장이 취임식이 시작이 되면서 정식 제사장이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7일간의 기간 동안에 진짜로 무교절의 그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이 했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완전히 받으시고 제사가 완전히 연락이 돼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일정 가운데 예배 있었던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1월 1일 날 분명히 예배가 있었던 것을 출애굽기 40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2족장들도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민수기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14일부터 제장의 위임식이 있었던 7일 동안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상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셔서 모세가 상번제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38절부터 4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월 21일부터는 아론이 이제 취임식을 치르고 나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게 된 것을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 이 표가 좀 복잡하지만 딱 한 가지만 저희가 기억하시면 돼요. 출애굽 2년 성막이 완공된 다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가 드려졌구나.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제장이 세워지기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자, 이 위임식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일찍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에게 이 위임식에 대해서 2번을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9장에는 위임식을 치를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미리 방법을 알려주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레위기 8장은 그 알려주신 방법대로 위임식을 진행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그 위임식이 여기 보면은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7일 동안 매일매일 속죄제를 드리고 또 상번제를 드리는 과정들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9장에 명령한 그대로 이 8장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성경이 철저하게 강조를 하고 있느냐.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아쉐르 찌바 예바 에트 모시에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이제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이 명령이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 때도 성막을 건축할 때도 제사장의 위임식 때도 광야의 진을 만들 때도 전부 7번 반복해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씨 하나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걸 강조를 하셨느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노아가 범죄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범죄했다. 이러면은 포도주 마신 이야기인가 보다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범죄를 했대요. 언제 범죄했느냐? 저는 이게 상상도 못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열고 노아에게 들어가라 명령하실 때 순서를 보면요. 노아야, 너는 방주 안에 들어가라. 너는 너와 또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뒤에 노아의 그 순종을 보면 노아가 그 말씀대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자부들이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방주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 야,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가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나왔느냐? 노아가 나오고 들어갔던 데랑 똑같이 아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나오고 자부들이 나왔어요.
아니 햄버거 만드는데 패티를 위에 놓든 양상추를 위에 놓든 맛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이것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세밀한 것까지 이게 보시고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7번이나 반복하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순종했다라고 7번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기 때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뭐 명하신 대로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라는 것을 7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철저하고 예외가 없는 완벽한 순종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좀 표를 다르게 한 건데 7번을 반복해갖고 이렇게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위임식의 절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9장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이루는데 이것은 천지창조 때에도 하나님께서 땅에 명령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7번이 반복이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7말씀 너무 아프시니까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신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7마디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라고 주신 일과 계획들을 십자가상에서 7말씀으로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7말씀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한 순종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7번 반복해서 그대로 되니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냥 여러 번 반복을 불필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관점 가운데 우리가 이 결론을 보면은 이 7번의 반복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천지창조를 모티브로 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제사장이 그것을 입고 위임식을 치르고 예배드리는 전 과정이 범죄한 인간을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절차를 제가 봤다면은 그다음에 이 위임식에 참여하는 신분, 이 위임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참여하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1절과 35절 말씀 보면은 이제 아론과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을 진행하는 것은 모세가 집례자로서 모든 역할을 담당을 하죠. 아론과 아들들은 그냥 참여자에 불과합니다. 왜? 제사인도 될 수가 없어요. 위임식의 참여자는 제사인이 아닙니다. 예배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직 예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개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 제사 제도가 아직 시작되기 이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뭐 제가 뭐 이런 얘기 좀 더 자세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뭐 좀 뭐 잘못된 내용으로 이전에 이제 여기 워싱턴 지역에서도 한번 그 다른 쪽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다른 교수 한 명을 불러가지고 뭐 잘못된 주장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어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은 철저하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는 분명히 모든 명령들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제물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모든 명령들이 전부 2인칭 단수 명령형 모세에게 너 모세는 그 제물을 잡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 잡아라 라고 했으면은 제가 잡아야 돼요? 딴 사람이 잡아야 돼요? 제가 잡아야죠. 명령한 주체가, 명령받은 주체가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레위기 8장 15절과 19절, 23절에 나오는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의 이 제사를 수행하는 장면을 보면은 3인칭 단수로 그가 제물을 잡았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름은 안 써 있고 그가라고 이제 대명사로 써 있어요. 그러니 이 대명사를 가지고 이 뭐 이탈측을 비롯해서 잘못된 주장들을 할 때 여기 말하는 넘어갔네요. 여기 말하는 그가 이거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라고 아론이 제물을 잡았다 이렇게 또 잘못된 주장을 펼쳐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된 주장이냐? 히브리어에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를
애매하게 알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이게 표는 제가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제가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가 단무지도 먹었고 그가 뭐 국물, 짬뽕 국물도 먹었다. 뒤에 나오는 그는 저를 가리키죠. 그러다가 제 앞에 있는 철수가 돈가스를 먹었고 그가 스프도 먹었고 그가 뭐 단무지도 먹었다. 그럼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그는 철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명사가 한번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는 이전에 있던 그 명사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이탈측이 주장하는 거는 여기 뭐 모세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히브리어로 그가 끌어왔고 이거는 모세를 가리키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론과 아들들이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함에 여기에 아론과 아들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가 잡았다라고 3인칭으로 기록돼 있으니까 여기는 아론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모세가 취하고 히브리어로 보면은 피를 취한 것이 모세다라고 모세의 이름이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대명사 안 쓰고 그냥 모세라는 걸 쓴 걸 볼 때 이거는 모세가 한 게 아니고 아론이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에요. 왜냐? 이 지금 레위기 8장은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있는 제사 규례를 염두하고서 내용을 구성하다 보니까 제사인이 하는 내용과 제사장이 하는 내용을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인으로서 모세가 이 수송아지를 끌고 왔고 그 다음에 아론과 아들들이 복수죠. 아론과 아들들이 거기에 안수를 했고 그리고 여기 말하는 그는 아론과 아들들이 아니라 모세를 가리켜요. 모세가 그것을 잡았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로 다시 돌아가고 제사장으로서 모세가 그것을 취했다. 그러니까 다시 모세 이름이 나오는 거는 이제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제사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을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서 모세가 취했고 모세의 손가락으로 바르고 그가 정결케 하고 그가 붓고 그가 거룩하게 했다. 내용을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게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렸는데 자, 이걸 더 보여주는 게 거의 모든 번역들이 다 모세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뭐 KJV나 ESV 같은 경우에는 히로 번역을 하는데 히로 번역하는 것이 모세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원문도 그냥 3인칭으로 돼 있으니까 원문에 따라 3인칭으로 번역할 뿐이지 전부 일관되게 모세라고 번역을 해요. 더더욱이 이탈측에서 그 당시 뭐 여기 이제 워싱턴에 있는 다른 데서 이렇게 그 세미나 하면서 주석 하나를 갖다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WBC 주석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주석이 있어요. 이 주석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여기서도 15절을 설명하면서 아론이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서 숫소를 도살했다라고 번역을 했다. 이게 주석을 갖다 학자가 이렇게 해석했다. 그러니까 이 학자도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 학자가 쓸 때 여기에 별 관심이 없었단 얘기예요. 왜? 15절에서 모세가 잡고라고 이걸 갖다가 모세가 잡고를 아론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23절, 24절을 또 해석을 할 때는 모세가 도살했다라고 또 이 사람이 주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서도 15절에서는 아론이라고 해석하고 23절, 24절에서는 모세라고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 해석을 갖다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영어로 원문으로 읽어보면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뒤에 설명하면서 그냥 그가 잡았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려고 쓴 부분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건성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 이 WBC 주석을 가지고 무슨 이탈측 주장이 맞고 틀리고 설명하는 것은 아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주석부터가 말이 앞뒤가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들을 드렸지만 제일 쉽게, 그러니까 좀 어려운 설명을 먼저 다 드렸고 제일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제물을 드릴 때 남의 제물 드릴 수 있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죠. 제물은 반드시 제 걸로만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 위임식의 제물은 모세가 가지고 나옵니다. 모세가 가지고 나온 제물은 누가 잡을 수 있어요? 모세만 잡을 수 있어요.
아론이 가지고 나오는 제물은 취임식 때 드디어 아론이 처음으로 자기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위임식의 제물은 모세가 가지고 나온 제물이에요. 그러니 아론이 잡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탈 측의 잘못된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를 제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 저희가 짚고 넘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잠깐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모세는 특별한 제사장으로서 제사 규례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또한 사람을 대표해서 중간에 이제 새로 제사장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론과 아들들은 그저 제사장의 후보생일 뿐 예배자도 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9장 7절이 돼서야 처음으로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와 너의 속죄제와 너의 번제를 드려서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해서 속해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처음으로 자기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임식 때 드린 제물은 모세가 가지고 나온 제물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자, 이것을 이제 저희가 달력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달력을 띄워놨는데요. 자, 아까 제가 표로 설명했던 내용 달력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월 1일 날 성막을 완공하고 봉헌식이 있었고 12지파 족장들이 수레와 소를 드렸어요. 그리고 2일부터 이제 12지파 족장들이 12일 동안 2일부터 13일까지 번제단 봉헌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14일 날 위임식이 7일 동안이 시작이 되게 되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죠. 그래서 이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의 위임식이 진행이 되는데, 그 위임식이 마치는 마지막 날이 초실절과 동일한 날이에요.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제사장이 초실절,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제사장이 바쳐진 것을 이 위임식의 날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임식은 그럼 어떤 제사냐? 자, 취임식을 저희가 또 비교해서 보면요. 취임식은 아론이 드리는 첫 제사예요. 그래서 이 취임식을 드릴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론이 분명히 7일 동안 위임식을 통해 깨끗하게 됐지만 그날 아침에 또 죄 짓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는 백성을 위한 제사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항상 제사의 순서는 죄를 먼저 속죄하고 나 자신 하나님께 다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로 화평을 선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취임식을 온전히 드리는 가운데 이때는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아론 이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임식을 하나님이 받으신 결과로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세요. 취임식 제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아론이 막 다 끝나고 나서 백성을 향해 손을 들고 쫙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제 나아갔다가 다시 나와갖고 백성들에게 다시 손을 들어 축복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순식간에 제물을 불살랐어요. 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거, 우리가 24절 말씀 보면은 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것을 보고 온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만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야, 이 예배 내가 연락했어, 내가 받았어, 이걸 보여주는 표징이었어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내렸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하늘에서부터 내린 불이 분명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탈 측에서 참 한국에선 그런 분쟁들이 좀 있었는데, 이탈 측에서는 이게 여호와 앞이 아니라 저 지성소에서 나온 불이라고 또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이 지성소나 성막 안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장소에 국한된 표현이 아니에요. 너는 여호와 앞에서 이러이러할지니라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수차례 나와요.
그리고 성막을 가리킬 때도 번제단을 가리켜 여호와 앞이라고 할 때도 있고, 번제단 앞에 재물 잡는 것을 여호와 앞이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성막 안을 여호와 앞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하나님 목전에서라는 의미지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이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랑 승부를 할 때도 엘리야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며 예배를 드릴 때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성전 봉헌을 받으시고 예배를 연락하셨어요. 이런 모든 성경의 패턴들을 볼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은 신기하게 내리는 불이 아니라 야, 이 예배 맞아. 앞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돼. 라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뜨거운 불의 임재가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 취임식이 그렇게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취임식 당일날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불살나갖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불이 아니라 아무 향로나 담아가지고 그냥 불을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론이 이제 이들이 죽은 걸 보고 속죄제의 제물을 먹지 않았어요. 제물을 먹지 않으니까 모세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서 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면 속죄제에서 제사장 몫을 네가 다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었냐? 하나님 말씀 왜 안 이루었냐? 하고 이제 막 뭐라고 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하느냐? 야, 오늘 이들이 깨끗하다 하면서도 내 아들들이지만 이런 범죄를 해서 죽었는데 내가 속죄제물을 먹으려면은 내가 죄가 없이 흠이 없이 깨끗한 자야지 이걸 먹는데 이들이 이렇게 깨끗하다고 하고도 먹고 죽었는데 이 불타갖고 죽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없다고 이걸 먹을 수 있겠느냐? 나 죄인이라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말을 옳게 여겼어요. 그러니 첫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연락이 100%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 첫 예배 그래도 연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를 치르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짧게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마무리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주 29년에 십자가에서 이 제사를 드리시게 되죠. 이 십자가의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원로 목사님께서는 주 29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 29년인 이유가 뭐냐? 주 29년의 달력을 보면은 각 달력의 날짜와 요일이 13일이 금요일이고 14일이 토요일이고 15일이 주일이에요. 근데 이 날짜들이 왜 중요하냐? 토요일은 안식일이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면은 큰 날인 안식일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큰 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안식일이랑 절기가 겹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인데 원래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근데 안식일이랑 요일이 겹쳤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둘 한꺼번에 지키면 되지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각자 따로 다 드려야 돼요. 근데 다 드리기에는 이 예배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식일을 그대로 두고 날짜를 하루 땡겨가지고 요일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하루 땡겨가지고 13일 날 6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14일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15일은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딱 만족이 되는 게 AD 29년이에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예비일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예비일은 그냥 금요일이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예비일이란 말 자체가 토요일 전날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날이 6월절이 되고 무교절을 시작하는 첫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물론 실제 무교절, 구약에서 말하는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신약 때에는
이게 쭉 연결되다 보니까 그냥 6월절까지도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8일로 계산을 해가지고 6월절이 첫날이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더 무교절 축제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 좀 이해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3일이 6월절이었구나 정도만 저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3일 날 있었던 사건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6월절 첫날 이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만찬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만찬이 다 끝나고 축복하시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발 씻기시고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기도하셔야 응답받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 엎드린다고 하니까 저희 이렇게 무릎 꿇고 땅에 바짝 붙는 이런 거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히브리어에서 엎드린다는 것은 몸의 신체 전체를 땅에 붙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엎드려 누웠다는 거죠. 그러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얼굴에 아주 그냥 돌에 다 긁히고 해가지고 피가 난자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간구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미리 보세요. 누구라도 당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 잔을 할만하시다면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사장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뜻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겟세마네 기도를 가리키죠.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7절에 말씀하면서 그가 아들이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시고 온전케 되어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말씀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2008년인가요? 이때부터 수차례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가 제사장의 위임식의 순간이었다. 라고 수차례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들으면서도 위임식은 취임식, 위임식은 레위기 7장 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왜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나? 저희는 이게 연결되는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 제사장이야.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7일 동안 위임식을 치러가지고 성별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단번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한 번에 순종하시고 깨끗함을 완성하셔가지고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영적인 위임식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날짜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그 날짜를 철저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2005년에 이 원로 목사님 설교 제가 녹취 타이핑을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 승리의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합니다. 또 기도에 지면은 마귀 새끼한테 먹히는데 대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승리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날짜에 정확하게 맞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위임식을 치르시고 당일날에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그리고 그 날에 이제 죽으시고 다음 날인 14일 안식일에 이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 가운데 안식하시고 15일 날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달력으로 보면요. 우리가 13일이 6월절이었죠? 그리고 무교절은 14일부터 이제 일주일이 무교절이겠죠? 그럼 무교절 기간 동안에 주일이 아까 무슨 절기라고 했었죠? 초실절이라고 했었죠. 구약 때 제사장을 처음 탄생하는 위임식도 6월절에 시작해서 초실절에 맞춰지고 제사장이 탄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도 예수님이 6월절에
위임식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초실절에 제사장으로 완전히 첫 열매로 드려지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절대로 요만큼의 오차도 없고 착오도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절기를 이루시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주전 출애굽 제2년, 주전 1445년에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을 하면서 6월절에 위임식을 시작해갖고 초실절에 마쳤어요. 그리고 이 위임식을 위해서 7일 동안 이스라엘의 누룩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 대신에 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써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사는 제사장처럼 실패해가지고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우리 또한 성도도 제사장이에요. 애굽에서 영적인 애굽에서 끄집어냄을 받아갖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것이 저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도 저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결론을 맺자면은 저희는 성경대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저희가 습관적으로 매 주마다 매 일마다 이렇게 드려오던 예배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여쭤보는 걸 보면은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배 장소를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시느냐?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오늘날도 저희 예배 똑같은 질문을 해요.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질문으로 내가 여기 메릴랜드에 내가 이제 이민을 왔는데 이 교회를 가야 되냐? 저 교회를 가야 되냐? 이 교회를 가면 하나님 만나냐? 저 교회를 가면 하나님 만나냐? 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말하는 신령과 진정, 정확히 이걸 번역을 하면은 영과 진리란 뜻이에요. 영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진리는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성경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 있는 말씀을 붙잡고 성경대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한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좀 방대한 내용이지만 5대 제사부터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까지 12권의 엑기스가 된 내용들을 다 살펴봤어요. 저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날짜에 맞춰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하심이 정확한 시간표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모인 이 세미나 자리도 또 저희가 드리는 각 예배와 자리들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 또한 이러한 완성된 예배,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생수교회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은혜 가운데 구속 시리즈 12권에 있는 제사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 규례를 주시고 오늘날 예배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간 제사장은 그 예배의 뜻을 완전히 이룰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확한 시간표대로 예배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저희들을 그 주인공으로 불러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인 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선 세미나를 통하여 저희의 지식만이 느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이 바뀌고 저희의 예배가 바뀌어서 아버지 앞에 참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